오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메시지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 여러 나라, 지리, 지형, 방대한 역사, 왕, 군주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출생과 혼인의 문제, 죽음의 문제,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주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 주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대문을 여는 첫 장, 우리 1편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진부하다, 고리타분하다. 성경이 도대체 언제적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적용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만 추구하는 문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1000년 전의 사람도, 2000년 전의 사람도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도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움켜쥐고 살 수 있을까?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해왔고, 6000년 전에 고민하던 문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 1편을 쓴 시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이 있다. 말하자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도 여전히 행복이죠.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류 역사상의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류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모든 문명도, 역사도, 인생도 행복을 추구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비참해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비참해지고 싶습니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구나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동일하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동일한 욕구, 동일한 그 갈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왜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죠? 이 세상이 전쟁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형태는 달라질지 몰라도 본질 자체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진부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이 오래된 가르침에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바라보던 문제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문제나 사실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의 가르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유명한 철학가의 말이 아니고, 사상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처방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복 처방전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다른 모든 책과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작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경이 필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는 모든 시대에 경험으로 검증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왜 성경에 수많은 군왕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기록들 아닙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혈육을 가진 인간이, 나와 같이 인간의 모든 육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약도 파는 엄청 많더라고요.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왜 좋지? 하고 찾아보면 그 밑에 수많은 간증들이 달려있더라고. 그걸 먹고 내가 이게 낫고 저렇게 낫고 이런 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하수호가 좋다. 당기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 그 밑에 그걸 먹고 뭐 사람들이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자기가 무슨 불치병이 나왔다. 오랫동안 고질병이 나왔다.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야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걸 먹고 좋아졌대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거 내가 하나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검증된 건 아니야.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어. 그런데 좋다는 거야. 그걸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검증된 내용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 말씀을 들었어. 능력을 체험했어.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네. 이 사람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네.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모든 시대의 경험으로 검증된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과 같은 곤경에 처해 있었고 또 잡히지 않는 행복을 늘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된 길과 참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참된 길을 가야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은 마침내 나는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믿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복잡한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해. 우리의 삶이 막 고민도 끝이 없고 나 스스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서. 근데 성경으로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단순해지는 거야. 어떻게 단순해지냐면 사람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복잡할 거 없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인생에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선택장애 있으신 분들 있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선택을 못하는 거야.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막 스트레스야. 선택을 못하니까.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두 가지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래? 내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라고 우리의 선택지를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둘이라는 숫자예요. 2라는 숫자. 우리의 선택지는 그냥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사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두 가지 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사단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예시로 보여주시잖아요. 가인의 삶을 통해 아벨의 삶을 통해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어. 어떤 길을 선택할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자,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택 장애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고 반면에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언제나 두 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걸 선택할래?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과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보여주시는 거잖아.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림처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감정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진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그림을 통해 예시를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불경건한 자와 의로운 자. 잘못된 길과 옳은 길, 나쁜 길과 좋은 길, 부정적인 길과 긍정적인 길. 두 개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죠. 성경은 상황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복잡한 특성들을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겁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아벨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단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 길 아니면 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복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자면, 인간은 행복하기를 열망하는데,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그 복을 얻느냐? 어떻게 복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행복한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해주는 이론이 그거예요. 첫 번째, 행복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행복을 쉽게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면 너희가 인생의 쓴맛을 알아? 이게 술 마시는 분들이 술 한잔 마시고 하는 말, 너희가 인생의 쓴맛을 알아?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신다는 거지. 이 쓴 술을 왜 마시냐 그러면 인생의 쓴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고단한 거야.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없이 붙잡기 힘든 게 행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포자기에 빠지는 거야. 야, 내 인생에 행복할 일이 뭐가 있겠어.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자포자기에 빠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인생은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론이 명확한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심오한 인간의 내면을 그린 작품들이죠. 왜 우리 인생이 비극적이냐? 왜 우리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느냐? 인생의 유일한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결말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결말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결말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비극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한 거죠. 야, 결국 사람은 죽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인데 라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해하지도 말고 너무 비참해하지도 말자.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것이 지적인 세상이 내리는 결론.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냥 자포자기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이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복은 내가 붙잡을래도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행복해 하기를 바라지도 말고 더 이상 비참해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야, 너희는 인생을 고려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를 내 삶에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앞에 얘기했던 인생은 그냥 이런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평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가능하다. 평화가 가능하다. 안식이 가능하다.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행복에 관한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난 행복을 찾을 거야 라고 바로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야, 행복을 어디서 찾을 줄 알고, 행복을 어떻게 찾을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행복을 찾을 거야 하고 떠나냐. 출발부터 잘못됐지. 뭔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지. 잘못된 길에서 출발하면 잘못된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찾는 비결에 대해서 이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살펴보자면, 자, 행복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그런 상황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야, 내가 정말 내가 오랫동안 저 반지하 단칸방에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어. 넓고 쾌적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을 얻었어.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죠? 얼마나 가? 응? 얼마나 가? 짐 정리 다 끝내놓고 누워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끝이라니까. 또 누가 그러대?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한 달이 행복하고 음식을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이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야, 그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한다. 신약 성경에 보면 팔복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막 행복만을 주구장창 찾는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해. 그들은 배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언제 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행복의 법칙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먼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거는 거야. 이 모든 것, 난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못 잡는 거지. 왜냐면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 이거는 그냥 쉽게 오는 건데 먼저 할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안 와. 덤으로 와야 돼, 행복이. 행복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야, 행복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여행을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일하던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뉴욕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맨하탄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길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라면 여기에서 출발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해학적인 표현인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어. 이제 나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맨하탄으로 가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나라면 여기서 출발 안 할 거야. 어디서 출발해 그럼? 내가 어디 날아가? 순식간에 뭐 순간이동을 하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겁니까? 여기서 출발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 실제적인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 차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여기서 출발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싶은 거지. 나의 출발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싶은 거죠. 나의 출발은 이 비참한 현실에서 출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좋든 싫든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 성경은 이 사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회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싫었고 우리 집이 싫었어.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도피의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대체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싫어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피하고자 했던 결혼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배우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는 절대로 상대방은 나를 모른다. 내 생각도 모른다.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뭐 로맨스 소설도 읽으시고 하면은 너무 멋진 남자들이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내 감정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막 모든 걸 다 해줘. 네, 현실에는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야. 현실에는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드라마에만 존재해. 소설 속에만 존재해. 없어요. 말을 해야 알아요. 요구를 해야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억눌리고 표현도 못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도피하며 결혼한 사람은 너무 상처가 많은데 상대방이 그걸 다 헤아려 주지 못하거든. 배려해 주지 못해. 몰라서. 내 상황을 몰라. 내 심정을 몰라. 그러니까 갈수록 불만이 쌓이고 갈수록 불행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공부는 해야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응?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몇십 년 따로 살다 만난 사람이 왜 차이가 없겠어? 나만 옳은 것 같지?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싫으면 내가 옳은 건가? 아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옳은 거야.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내 짐을 저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기가 어려워.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직시해야 돼. 내가 지금 위태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혼자 서 있기도 너무 힘든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덮고 그거를 위장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을 도피처로 삼았어. 그러면 힘든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갈 겁니까? 여기서 출발하진 않을 겁니다. 이 모순을 부수는 거예요. 아니야, 넌 여기서 출발해야 돼. 아니야, 넌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죠. 그 자리에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했던 그런 자리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대로 살다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삶은 아름답지 않은가? 삶이 뭐가 아름다워? 삶은 더럽고 추하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자리에서 성경이 비춰주는 대로 직시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내가 아름답습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겸손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 헉,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어. 엎드려야지. 성경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실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영혼을 고쳐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의가 누가 명의입니까? 진통제를 처방해줘가지고 당장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명의가 아니죠. 면밀히 살피고 그 환자하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진짜 어떤 병인지를 알아내는 게 명의예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물어봐야죠. 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길 원하는 거지. 내가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왜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건 불행하다는 거잖아. 왜 행복해지고 싶어요? 불행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불행한 이유부터 물어봐야죠. 나는 왜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지? 자기 자신을 직시해봐야, 그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악인의 꾀를 피해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세상의 인생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선생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옛날에는 선생들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갔지만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강의가 있는데 행복이라고만 쳐보세요.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왜냐하면 행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이 세상,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시편 4절에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악인의 꾀라고 하는 그 꾀는 불경건한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모든 것을 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꾀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신의 이해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식을 신뢰합니다. 불경건한 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불안함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은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불경건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확실한 걸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악인의 꾀를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참된 행복을 소유하고 싶다면 세상의 길을 피해야 돼. 죄인의 길을 피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육신을 위해 살죠. 먹고 마시고 성에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죠.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모든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코웃음을 치고 혼인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신성한 것들을 다 비웃는 사람이죠. 도덕과 품위를 조소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 표현이라고 부르죠. 요즘이야말로 더더욱 자기 표현을 더 중시하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 표현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자기 표현, 예술적 표현 뭐 이런 걸로. 여기에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따르고 서고 앉는 것. 점점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엔 주저앉아서 이제 거기에 포로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점점 장악하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서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에 털버덕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 나쁜 습관들이 영혼을 점차 사로잡는 그림이죠. 죄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 장악된 상태로 이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죄를 계속 짓고 거기 주저앉아 있다 보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마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인 맞았다.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있다 보니까 마비가 돼. 양심이 마비가 돼. 감각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점점 더 대담하게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초장부터 발을 들이지 말아야 돼. 요즘에 마약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괜찮겠지. 그 한 번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두 번 갖고 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예전하게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야. 성경을 즐거워하는 거죠. 행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나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지워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즐거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잘 먹고 잘 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노는 거. 여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잘 먹고 잘 노는 거. 근데 그게 교묘한 말장난인데 이게 길이 잘못됐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아야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노는 게 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쁨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그런 풍성한 삶, 끝없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야. 너무나 기쁜 거야. 여러분들은 이 복된 상태에 있습니까? 이 행복을 아십니까? 아니 1년 가도 말씀을 한 줄도 안 읽으면 이런 거를 모르지.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또 알면 뭐 하겠어. 응?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 하겠어. 내가 먹어야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길이라고 얘기를 해서 알면 뭐 하겠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것이 돼야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 행복이 지속될 거예요. 끊임없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누구도 이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 여러분만의 것이야. 이 행복과 기쁨은.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 불경건한 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셔서 이 복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불행해지고 싶지 않고 비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한 상태로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인생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까? 사단의 길입니까? 아벨의 길입니까? 가인의 길입니까? 야곱의 길입니까? 에서의 길입니까?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아벨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야곱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